구절들이 본문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마지막에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하기에 참 어렵죠. 마지막이 이런 내용이라서 오늘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욥과 친구들의 두 번째 대화 중에서 마지막 욥의 이제 대답입니다. 이제까지 계속해서 욥의 세 친구는 다 인과응보라는 질서, 그 틀 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욥에게 너는 네 죄 때문에 당하는 하나님의 징벌이다. 그러니까 네가 회개해야 된다. 거기다가 대고 욥은 계속 무슨 말 합니까? 니네 말이 다 맞는 것 같은데 지금의 나는 그렇지 않다. 니네 말에 내가 담기지 않는다. 그 말을 늘 말씀드렸죠. 나는 규칙이나 인과관계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길을 가고 있다. 야, 니네랑 도저히 대화 안 되니까 난 니네랑 싸우고 싶지 않다. 나는 하나님께 물을 거다. 욥은 계속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다가 21장에 오면 욥이 이렇게 말하죠. 사실 니네가 말하는 인과응보라는 거는 신앙이 아니라 현실 아니냐? 근데 사실 현실에서도 틀렸다. 그 말은. 왜냐하면 니네 말대로는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벌받고 의인이 형통해야 되는데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생하는 일도 현실 속에 얼마든지 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7절 보시면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니네 말대로라면 의인은 잘 되고 악인이 망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악인이 생존하고 악인이 장수하고 악인이 세력이 강할 때가 얼마나 많냐 이렇게 말하죠. 조던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사실 요즘에 핫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책들이 그냥 아주 많이 팔립니다. 근데 그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 거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폭력은 나쁜 것인가? 폭력은 나쁜 거다. 근데 자녀들을 가르칠 때 폭력이 무조건 나쁘다고 가르치면 자녀들은 나중에 호구가 되어서 맨날 의도 터지는 인생이 된다. 그 책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사람이 어느 정도 자기를 지킬 힘이 필요하지, 그래서 폭력에 대해서 폭력으로 맞설 줄 알아야지 부모들의 교육이 폭력은 나빠, 폭력은 무조건 나빠 라고 가르치기 시작하면 자녀들은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데 거기서 그냥 계속 당하는 인생밖에 안 된다라는 내용을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읽은 책인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사실 얼마 전에 저희 아이를 한번 혼낸 적이 있거든요. 폭력은 어떤 식으로든지 용납이 안 돼. 폭력은 무조건 나빠. 이렇게 이제 가르쳤는데 제가 그 책을 읽고 나서 집에 가서 아이를 다시 불렀어요. 야, 미안하다. 그러면서 진짜 너 자신을 지켜야 될 때는 폭력을 써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하여튼 세상은 말하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나쁜 놈들이 누굽니까? 그 놈들이죠. 네, 진짜 나쁜 놈들이. 근데 그 놈들이 힘도 가지고 있잖아요. 돈도 가지고 있고 권력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에서 보면 아주 형통한 것 같고, 여러분, 의인이 형통하고 악인은 고통받는다가 성경을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세상에서도 잘못된 말이라는 게 얼마든지 증명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착하고 선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더 고생하고 사는 게 이 땅의 현실일 때가 얼마나 많냐는 게 욥의 말이에요. 욥의 말이에요. 8절도 보시면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그들의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는구나. 그러니까 악인의 집안이 망하고 후손이 끊어진다? 야, 웃기지 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악인이 더 부자가 많다. 욥의 말이에요. 그들의 후손이 더 잘 먹고 더 부자다.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현실이다. 욥의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말이 많죠.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가난하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런 말. 가슴 아픈 일이죠. 그리고 친일하면 3대가 부자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이죠.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러고 싶죠. 그러고 싶죠. 꿈속에서만 그래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게 이 땅의 현실입니다. 당장 우리만 보세요. 우리만. 예수 믿으면 얼마나 복된 길이고 잘된 길이에요. 막 조롱하고 막 주변에서 주변 식당들이 그 교회에 막 이렇게 막 고발하고 막 이러지. 굳이 국가가 나서지 않아도 되는 환경들이 조성이 지금은 이상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굳이 국가가 나서서 손을 더럽힐 필요 없이 주변이 알아서 신고해 주는데,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이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당장 사업하는 분들한테 정직하게 하면 망합니다.
이 말을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죠. 물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 부탁 가끔 받지만 현실이라는 것은 아주 냉정하더라. 이게 씁쓸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 근데 100에 하나,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을 뿐입니다. 솔직히 구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죠.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않더라. 하나님의 회초리가 좀 임했으면 좋겠는데 안 임하더라. 10절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더라. 나쁜 놈네 집에는 수소가 새끼를 베더라. 물론 의인의 집에도 수소가 새끼를 벨 때가 있죠.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있는 의인의 집에 있는 강아지가 3마리 새끼를 낳아서 이제 퍼뜨린 것처럼 그런 일이 있긴 하지만, 그 다음에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더라. 악인의 집에서 11절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더라. 그들의 자녀들은 춤도 추더라. 분명히 잘못된 데인데 12절 그들의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까지 불어서 즐기더라.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아주 잠깐 사이에 세월에 내려가더라. 악인도 이 세상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다가 그냥 쓱 고통 없이 죽더라. 이게 악인의 현실 아니냐라고 욥이 새 친구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욥의 이런 말들에 대해서 친구들이 할 말이 없어요. 분명히 그 전까지만 해도 야 뭐 이게 옳고 저게 옳고 인과응보 막 얘기했는데 욥이 한마디 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다 사실이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불만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보상에 관한 문제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불만은 보상에 관한 문제예요. 하나님, 내가 더 정직하고 내가 더 겸손하고 헌신적으로 살았는데 왜 나한테 보상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불만 아닙니까? 유일한 불만이죠. 왜 하나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마땅한 보상을 안 해줍니까? 또는 내가 하나님 잘 믿는데 왜 내가 힘들어야 됩니까? 우리 옆 가게는 자기밖에 모르는 나쁜 인간인데 왜 저렇게 장사가 잘 됩니까? 매우 현실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노릇을 잘 못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라고 매일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상 체계를 잘못 정하셨다는 거죠. 14절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를 알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뭐 잘 먹고 잘 사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라고 따진다는 거예요. 15절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냐? 야, 내가 안 섬기고도 이렇게 돈 벌고 떵떵거리는데 뭐하러 섬기냐?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진짜 놀라운 말이죠. 너무 솔직한 말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럼 뭐라 그럽니까? 야, 너나 믿어. 나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갈게. 얼마 전에 어떤 청년이 옆에 친구한테 전도한 너 교회 가야 돼. 왜? 너 그래야 천국 가지. 나 지옥 갈게. 이렇게 얘기했대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야, 걔 좀 전도해라 그랬더니 걔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걔는 지옥 가기로 결정했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대신 너는 귀찮게 하지만 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이 진짜 대단하죠. 어떻게 이렇게 두려움이 없고 이렇게 그냥 무모할까요? 자기가 살아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다 결정한 거예요. 근데 욥의 친구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이런데 욥의 친구들이 잘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욥이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욥은 정직하게 잘 살았어요.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 계명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지 않았어요. 욥은 16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세상 현실이 이래도 나는 그래도 그렇게 살지는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근데도 나는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 이거죠. 17절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이냐. 그들이 18절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길 원하노라. 오케이, 난 알겠다. 하나님이 그래 기다리시고 진노하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건 알겠다. 20절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오케이, 내가 알겠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받고 잘못하면 그 결과가 비참한 증거가 역사에 많은 것도 솔직히 내가 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영원으로 놓고 보면 그런 거 내가 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바람과 폭풍에 쓸려가는 거 그래 내가 안다. 하나님의 정의 공의 다 믿는다. 진짜 그렇게 잘못하면 벌 받아야 되는 거 맞다. 악인은 정죄되고 형벌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 맞다.
세상은 그렇지 않지만 그게 정의, 하나님의 정의가 맞다. 근데 나는 악인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문제는 뭡니까? 그렇지 않다. 두 가지가 그렇지 않은 거죠. 나는 악인이 아니고 또 하나는 현실이 그렇지 않다. 21절.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냐. 실제로 결과적으로 벌을 받고 죽는다 그래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살 만큼 잘 살고 죽어버리면 그 다음에 누가 무슨 말 합니까? 살 만큼 잘 먹고 살고 그리고 죽으면, 자신이 죽고 나면 그만이지, 자기 후손들이 어떻게 됐는지,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 후손들이 어떤 벌 받는지, 그 사람 죽었는데 뭘 어떻게 알아요? 아예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은 죽었는데, 이미 죽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원하는 것과 현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정의는 살아있고 악인은 망하는 게 정상인데 그렇지 않은 때가 훨씬 많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 교회를 욕하고 조롱하는 사람은 다 목 잘려 죽어야죠. 법대로, 성경의 법대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악인에 대해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지는 않으시더라, 이 얘기잖아요. 그들이 살아있을 때 하시지 않고 그냥 잘 살고 죽게 내버려 두시더라. 자손이 벌 받을 수 있다.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 죄 지은 놈은 이미 죽었는데. 이 내용입니다. 23절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억울하죠. 우리는 그의 그릇에는 저제 가득하고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내가 보니까 이유 없이 형통한 사람이 널렸더라. 우린 예수 잘 믿어야 형통하다고 배웠는데 이유 없이 형통한 사람 널렸더라. 이유 없이 고난하는 사람, 고난당하는 사람 엄청 많더라. 우리 교회 안에도 이유 없이 고난당하는 사람 엄청 많더라. 근데도 26절, 그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더라. 그리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 것은 똑같더라. 어떻게 하라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다음에 우리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그 둘 위에 모두 먼지 구덩이에 둘 다 눕더라. 구더기가 쌓여가지고 벌레에게 먹혀 썩더라. 똑같더라. 죄 지은 사람과 의인이 둘 다 똑같이 구덩이에 눕고 벌레에게 먹혀 썩힌다면 그게 무슨 차이냐 도대체? 라고 이제 욥이 얘기하는 겁니다. 욥이 지금 무슨 말 하고 싶은 걸까요? 욥이 하고 싶은 말, 너희가 무슨 말 하는지 내가 다 안다. 악인은 결국 망하고 의인은 형통하다, 이 말 하고 싶은 거지. 근데 니네도 잘 아는 것처럼 그렇지 않잖아, 세상이. 그 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어떤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무슨 정답이 있을까요? 무슨 정답? 그래서 진짜 지혜자들은 무슨 말 합니까? 나는 몰라, 이 대답을 하죠. 그 전까지는 막 모든 걸 알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근데 나는 몰라. 이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이죠. 그게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데 별로 있지도 않은 증거를 찾으려고 그러냐.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 얼마나 그게 만에 하나씩 나오는 일들인데 그거 가지고 일반화시키려고 그러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잘난 척하지 마라. 우리 인생에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우리끼리 아무리 싸워도 답 안 나온다. 그래서 욥은 또다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수밖에 없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28절,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부자들이 살던 집이 어디냐? 악인이 어디 살았냐가 중요하다고? 야, 똑같이 다 죽으면 다 똑같다. 29절,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이미 세상이 다 아는 얘기 아니냐. 30절, 악인은 재난에 나를 위하여 남겨둔 바가 되었고 진노의 나를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악인도 죽고 의인도 죽는다. 니네가 말하는 대단한 규칙들, 야, 그 무슨 소용이냐 솔직히. 이 31절,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누가 악인을 꾸짖냐? 그가 행한 거를 누가 다 갚을 수 있냐? 그런 거 다 없다. 그런 거 없다. 야, 우리 좀 솔직해지자. 솔직해지자. 열심히 살면 이렇게 솔직해지자. 아, 이건 이거 저거요. 솔직해지자. 32절,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그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에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악인이 죽어도 무덤 지기가 그 무덤을 지키지 않냐? 여전히 많은 조문객이 오지 않냐? 이게 뭐냐 이거죠. 이게 뭐냐? 범죄하고 죽었는데 대단하게 장례 치러주지 않냐?
정치적인 메시지는 아닙니다. 뭐 그렇게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러면서 뭐 공과 과를 뭐 생각해야 되는 이런 식인데 그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죠. 한마디로 니네가 생각하는 대단한 정의 여러분 있습니까 세상에? 점점 더 찾기 어렵다. 이게 욥의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34절이죠. 근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라. 그러니까 자꾸 니네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거짓말하지 마라가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지금부터인데 욥기가 어떻게 시작했죠? 욥기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욥기는 하나님께 충성했고 경건하게 살았던 욥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사탄이 뭐라고 했어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잘해준 결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니까 주님이 잘 안 해주시면 욥은 반드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라고 얘기해서 시작된 게 욥기입니다. 욥이 잘했으니까 상 받는 거 아닙니까? 욥이 고난당하면 하나님 배신할 겁니다. 인과응보로 시작한 게 욥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까닭없이라 그랬죠. 까닭없이 욥을 치시죠. 인과응보로 시작했으니까 까닭없이 치신 거예요. 이 까닭없이가 중요합니다. 사탄이 가졌던 원인과 결과, 인과응보를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까닭없이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까닭없이 집이 무너졌고 재산을 잃고 자녀들이 죽었고 욥 자신은 병에 들었죠. 까닭없이, 아무 이유 없이. 자, 아무 이유 없이, 까닭없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사탄이 말했던 인과응보라는 걸 하나님이 제거해보겠다는 거예요. 제거해보겠다. 원인이 결과를 만드는 거를 깨뜨려보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욥의 삶에 모르겠는 일들이 막 일어났죠. 막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중요합니까? 모르겠는 일 앞에서의 욥이 중요한 거야. 모르겠는 일 앞에서 욥은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거야. 거기에 하나님은 명예를 거셨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까닭 없이 모든 일을 겪었던 욥이 어떻게 하냐를 두고 하나님과 하나님과 사탄이 어쨌든 대화를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욥에게 하나님은 거신 거예요. 명예를 거셨어요. 네. 이게 이제 우리 관심이죠. 하나님은 사탄에게 성도가 누구를 통해서 보여줄 작정입니까? 욥을 통해서 보여주실 작정인 거예요. 성도가 누군가.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르겠는 이 일이 우리 앞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기도 부탁을 받는 사실 90% 이상은 다 모르겠는 일들이에요. 90% 이상은. 물론 10%는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일이에요. 근데 90% 이상은 진짜 모르겠는 일이에요. 왜 우리 아이가 대학에 떨어졌는지. 여기서 아는 척하면 안 돼요. 주가 공부 안 했으니까 떨어졌어요. 아니요. 걔도 할 만큼 했어요. 왜 그 일을 당해야 됐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몰라요. 이유를 찾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몰라요. 물론 아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설명해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럼 들으면 돼요. 괜히 교만하게 막 안 들으고 막 그러면 안 되고 들으면 돼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모르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게 욥기입니다. 아무 까닭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는데 이게 중요한데 원인과 결과를 빼면 뭐가 남을까요? 맞춰보십시오. 원인과 결과를 빼면 뭐가 남을까요? 과가 남아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원인과 결과를 빼면 뭐가 남을까요? 관계가 남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는 말입니다. 원인과 결과를 빼면 관계가 남는다. A라는 사람이 차를 완전히 긁었어요. 견적이 200만 원 남았어요.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죠. 근데 피해자가 아무런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 딸이 긁은 거예요. 자기 딸이. 은주가 긁었나? 하여튼 자기 딸이 긁은 거예요. 원인과 결과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원인과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무언가가 있다. 그게 관계라는 거다. 관계라는 거는 어떤 규칙이나 인과응보를 넘어서는 그것보다 더 큰 거다.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자,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으니 이렇게 좋거든이 아니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 거야.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게 복을 주셔야 좋은 게 아니라 주님을 생각만 해도 좋은 거죠. 아멘입니까? 그렇죠.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본문의 욥은 이제 이게 가능한 곳으로 가고 있는 중이죠. 가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욥을 세상의 인과응보라는 거를 넘어서는 관계라는 걸로 초대하시는 거죠. 로마서 3장에 보면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이 잘 되어 나옵니다. 찾아봅시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43페이지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다 죽어야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죽고 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24절에 뭐가 나오죠? 원인과 결과라는 당연한 구조를 넘어서는 관계가 나와요. 갑자기 관계라는 게 나와요. 이게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은혜, 구원, 용서라는 개념이 나오죠. 그 결과 의롭게 된답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원인과 결과라는 측면에서 보면 의로움이라고 하는 건 오름입니다. 의로움은. 근데 오름을 만들어내려면 그 전제가 되는 또 다른 오름이 있어야 오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름을 만들어낼 만한 전제가 되는 오름이 없어요. 우리 죄인이니까. 죄 이후에 의로움이 나오니까 이게 맞지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의로움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인 거예요. 관계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옳고 그름으로 대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반드시 하나님은 관계 안에서 우리를 보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그 이야기잖아요. 뭐 옳고 그름으로 봅니까? 관계로 보는 거죠. 너는 내 아들이다. 예? 아니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자식이 아들을 낳고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종들의 하나로 보셔서 그러지 마라. 너는 내 아들이다. 아닙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을 될 자격이 없어요. 몽둥이 갖고 와라. 패고 너는 내 아들이다. 아니요, 저를 종들의 하나로 보십시오. 또 이렇게 주리를 틀어라. 뭐 이렇게 하면서까지 아들을 됨을 말하는 거죠.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옳기 때문이 아니죠.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아니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옆집에 사는 애가 아무리 훌륭하고 뭐 멋있고 공부 잘한다 그래도 저한테 와서 제발 아저씨 저 킥보드 하나만 사주세요. 그럼 제가 불법을 행하는 자 저리 가라 이렇게 해야지. 제가 걔한테 너 사줄게 이렇게 안 하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제 아이가 저한테 와서 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제가. 예.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언제나 관계로 보십니다. 아버지가 집 나간 둘째 아들 돌아왔을 때 그 아이를 받아준 이유가 뭡니까? 아들이기 때문이죠. 종이 아무리 성실하다 그래도 아들은 아니죠. 그러나 아들이 아무리 개망난이었어도 아버지는 언제라도 그 아이를 받아줄 작정입니다. 왜요? 부모 자식 관계니까. 결국에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요. 그게 성경적인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성경적인 의로움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됨이에요. 성경 어디를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됨으로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네. 욥기가 그렇습니다. 욥기의 시작은 원인과 결과였습니다. 사탄이 도발한 거죠. 잘했으니까 상 받았고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 거야로 시작한 게 욥기입니다. 근데 욥기는 그거를 넘어서는 거예요. 욥은 아무리 봐도 이유를 못 찾아요. 원인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보기로 했죠. 하나님께 묻기로 합니다. 원인과 결과를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그 정답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겠다는 겁니다. 욥이 처음에 까닭없이 고난을 당했을 때 울었습니다. 너무 아팠고 모든 상황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죠. 너무 귀한 겁니다. 욥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는데 욥이 어떻게 될까요? 아무 까닭 없고 이유 없었던 도저히 모르겠는 그 모든 상황을 이제는 이기게 됩니다. 나중에 고백하게 되죠. 성도의 이김은 뭡니까? 문제가 없어지는 차원이 아니죠. 욥은 또 그래서 제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나중에 보면 티끌 가운데서 먼지 가운데서 내가 이제 귀로 듣기만 했지만 주를 눈으로 봅니다. 그 상황이 바뀌어서 고백이 바뀌지 않아요. 성도의 이김은 문제가 없어지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이 더 이상 신경 쓰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게 이김입니다. 어떤 문제를 이긴다는 건 문제가 없어진다는 말이라기보다 그 이전에 나에 대한 문제의 영향력이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10kg를 평생 들고 다니라 그러면 너무 힘들겠지만 대신 100kg 들 수 있는 힘을 기르면 10kg는 뭐 문제도 안 되죠.
지난 수요일날 뭘 말씀드렸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해결할 지혜를 우리가 자꾸 구하는데 그건 베스트가 아니다. 그럼 뭡니까? 그 일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을 확인하는 게 1번이죠. 2번은 뭐예요?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행하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결정하고 그렇게 선택할 힘과 지혜와 용기와 담대함을 구하는 게 그 다음 순서죠. 이런 거 없이 그냥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베스트가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식인 거죠. 여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두 번째, 그 뜻에 합당하게 내가 행하기를 원하는데 나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십시오. 우리 삶이 다를까요?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이해가 안 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하나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도대체 이 일이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까닭 없이 이 속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의로움의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이번 한 주 동안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또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최악이 뭔 줄 아시죠? 가장 최악이 성경 역사 중에 가나안으로 가라고 출애굽 시켜놨더니 애굽으로 돌아갈게요 하고 죽어버린 거죠. 근데 가장 안 된 거죠. 네, 그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보십시오. 결국에 우리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풀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됩니다. 우리 삶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이제 아까 85장인가요? 가사 잠깐 불러드린 것처럼 놀라운 우리 삶의 고백,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볼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 고백이 우리 속에서 샘솟듯 흘러나오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차피 오늘 시작이 그렇게 됐으니 85장을 윤양배 장로님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85장 장로님 나오시고요. 찬송가 85장. 네. 장로님은 항상 좋아요. 항상 웃는 얼굴이시라서 사실 지금같이 그냥 갑자기 나오시라 그러면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웃는 얼굴이시 너무 좋아요. 네. 저희 집에 얼마 전에 제가 산에 갔다가 개를 잡아왔어요. 산에 개가 있더라고요. 멍멍개 말고 어이. 그 개가 웃는 모습인 거예요. 찾아보니까 스마일 크랩인가? 네, 장로님 보니까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요. 웃는 얼굴로. 자, 구주를 생각만 해도 찬양하겠습니다.
가사가 참 너무 귀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할까요? 구주를 생각해도 이렇게 좋거든.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다시 한번 합시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 다시 한번 합시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마땅히 형성되어 있는 보상 체계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했는데, 하나님, 내가 옳게 한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틀리지 않은 것 같은데, 아니면 덜 틀린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한테 가혹하게 하십니까? 내가 잘 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에 대한 보상이 없습니까? 이게 우리 불만이었는데, 아니요, 우리 삶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인 것, 그것으로 인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오늘 감사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아버지요 나의 왕이신 것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모든 성도들이기를 원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요백의 명예를 거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 허락된 이 길 위에서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뜨겁게 바라보는 것으로 성도의 명예를 회복하며 성도의 영광을 되찾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매일같이 듭니다. 네, 하나님, 이 길 위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로,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들로 다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나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지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습니다. 주님 배울 날이 너무너무 기다려집니다. 주님이 그립습니다. 매일같이 고백하고 선언하고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룩한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일어난 일로 인하여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소망하는 거룩한 소망의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